그러면 뭐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지적할까요? 예.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이게 좀 질문과 같은 건데요. 예. 이제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뱃속에서부터 잉태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의 예.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예. 출생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거나 예예. 뭐 진리를 들었거나 그렇죠. 이렇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예. 그 은혜라고 밖에는 정말 그렇죠. 말할 수 없는 예. 이런 아주 분명한 예. 성경의 이제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사람 이 세례 요한이 어 그러니까 그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건 사실이었잖아요. 예예예. 근데 세례 요한도 어떤 뭐랄까 내주하는 성령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내주하는 성령을 만났던 건 아니고 이제 그렇죠. 밖으로부터 임한 예. 성령을 받았고 이제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이제 세례 요한은 예. 죽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받았던 이 성령 충만과 이 엄청난 일들을 경험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이제 그 세례 요한보다 너희가 더 큰 자다 이렇게 이제 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좀 보면서 좀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는 그 말이 내주하신다는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예. 말씀인가 이루어진 일인가 그러니까 세례요한보다 더 큰 그 예. 어떤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을 이제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예. 이제 정말 이제 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참 엄청나다는 생각이 예. 좀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제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인제 이 세례 요한이 받았던 성령은 세례 요한에게 죽음을 실제화시킬 수 없어요. 옛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통치하는 일을 하게 할 수도 없어요, 이 성령은. 단지 이때 임하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만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제 우리가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내가 받은 성령이 어떤 성령인지 알 때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이 받은 성령과 우리가 받은 성령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알게 될 때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세례 요한도 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었잖아요.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날 때부터 이제는 신약 안에 들어오면 날 때부터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으로 출생하는 겁니다. 예. 그게 하늘에서는 그게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이 내게 들려올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가 여러분 속에 알아질 때 그 성령이 경험되어져요. 모르고 있으면 경험이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지고 믿어질 때 경험되는 거지. 막 구하고 막 이렇게 애걸복걸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알면은 저절로 경험.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제가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런 종이 한 장을 탁 주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까막눈이라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씨라. 여러분이 이거 부모님이 주긴 줬는데 뭔지는 모르겠어 도대체. 아주 부모님이 줬으니까 아주 귀한 거로 이렇게 늘 주머니에 넣고 다녀. 너무너무 귀한 건 줄 알겠는데 이 도대체 뭔지는 몰라. 유언장인데.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유언장을 읽어줄게. 유언장. 저기 경상북도 봉화군에 30만 평 임야가 네 임야를 너에게 물려주고 강남에 빌딩 5채를 물려주고 람보르기니 차가 지금 그 지하에 10대가 있다. 그리고 그게 서울은행에 이 14억 5천만 원을 넣어놨다. 이렇게 유언장이 딱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알기 전에는 유언장에 들어있는 유언의 내용을 알기 전에는 여러분에게 효력이 발생이 안 돼요. 유언장을 받았지만은 유언장의 내용을 모르면은 전혀 효과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성령이 와도 성령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게 뭐냐면 이 유언장이 뭔지 아세요? 유언장을 새 언약이라고 불러요. 언약은 죽을 때에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새 언약의 유언장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언약의 내용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언약이 이루어졌고 여기에는 어떤 축복이 들어있는지 내용을 아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성령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성령을 준다. 성령을 준다는 것은 한글로 적혀 있어. 근데 성령이 어떤 영인지는 다 헬라어로 적혀 있어. 그럼 얘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헬라어를 배우셔야 돼.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야 그게 내게서 막 경험이 돼요. 아까 전에 람보르기니도 탈 수도 있고 돈 내가지고 쓸 수도 있고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받았는데 어떤 영인지 알 때 내 속에서 이게 경험된다. 그러니까 이거 성경은 유언장이에요. 유언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게 뭔지를 찾아서 그걸 경험하고 누리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목사님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예. 성령,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제 내용은 이것이 진리라고 알고 있었던 내용은 이거였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구속을 이루셨는데 이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내가 믿을 때 내가 자아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이때 이것을 이거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새 사람인데 이것이 이제 거듭남이라고 이해를 했고 이렇게 거듭난 이 생명에게 성령이 부어진다. 성령이 그러니까 내주하실 수 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이제 그것을 알 때 이제 성령이 이제 내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 십자가의 죽음이 당신에게 믿어지지 않으면 당신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실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들었을 때는 어떻게 들리냐면 어떤 순서적인 게 아니라 이미 그 언약이 포함되어서 신약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주실 때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도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인데 그것을 알게 될 때 그게 이제
뭐 십자가에 죽어야 임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 이 성령의 내주도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것을 알면 바로 이게 누려지는 이런 예, 것으로 이제 좀 들려진다. 이게 이 말이 맞나요? 예, 그렇죠. 예, 그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어, 들어 가지고 내가 영접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음, 되냐면은 내가 이제 구원의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음, 내 자아가 구원을 마치 영접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고 이게 내 결정이 달렸다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어디 쪽에서 많이 하는 거냐면은 그 알미니안 계통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켈빈주의 쪽에서는 개인의 영접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음, 왜냐하면은 개인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주도권이 성령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듣고 들었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구원을 접근해 가는 게 켈빈주의 쪽이고 인간 쪽에서 복음을 영접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알미니안 계통인데 이게 사실은 물론 두 쪽 다 성경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성경의 더 주류는 하나님 쪽에서 하는 것을 더 강조를 해요. 네. 그래서 선교단체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내 개인이 내가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게 포커스를 많이 두거든요. 그러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존재해요. 음, 왜냐하면 어, 그 상대방에게 영접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결정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결정해야 되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막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고 그 사람한테 막 감동을 줘야 되고 어쩌든지 그 사람이 해야 되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죠? 자기가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 영접에 너무 포커스를 두다 보면은 영접하느냐 마느냐에 두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제한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로 접근해요. 반대로 접근하는데 누가복음 15장이나 이렇게 보면은 탕자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첫째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접근할 때 불신자들에게도 접근할 때 불신자는 뭐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이다. 탕자처럼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집에 있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집에 있는 아들이죠. 그러니까 둘 다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탕자는 사단에게 소속돼 있지만은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지만은 실제적인 소속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보는 게 더 복음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한테 접근해 갈 때 당신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접근해 나가면 벌써 반 먹고 들어가요. 근데 당신이 영접해야 된다 이러면 이미 하나님 아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접시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사실은 당신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인정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복음 전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요, 되게 쉬워요.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로 보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당신이 이게 딱 들려가지고 믿어지는 순간에 이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당신이 믿어지는 것은 경험되기 위해서 믿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렇지만 이 믿어지는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으면 전혀 경험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두 쪽 다 뭐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은 저는 이제 이쪽 은혜 하나님 중심 쪽으로 설명을 많이 해요. 네.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좋은 쪽을 선택하십시오. 그러시면 돼요. 네. 성경을 여러 군데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예.
예, 또 질문할 거 있으나 나누면 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저도 되게 궁금했던 건데 맹간 선교사님이 질문을 해 주셨어요. 예. 예, 근데 이렇게 그냥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율법으로 살아갔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단계가 있고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그 일이겠구나라는 것을 조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는 오늘 되게 그냥 또 제 안에 밝혀주신 단어가 의인이라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노아나 이런 사가랴 같은 사람한테 의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제 제 정확히 몰랐었고 제가 조금 궁금하다 생각했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이 의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이 사람의 의롭다는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 그것이 분명히 다른 것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주셔서 너무 아멘이 되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의 역할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일들 너무 이렇게 아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게 되어지는 이것이 은혜인 것에 대해서 주님이 밝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의인이라고 표현되어졌지만 정말 그 시대에나 지금 시대에나 너무 치명적인 이런 연약함을 허락하셨던 것을 되게 지식적으로 또한 제가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하나님 이제 제가 훈련 받으면서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이런 것을 정말 놀랍게 숨겨 놓으셨었는데 제가 보지 못했었구나.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우리 신랑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제 인생이 망했고 제 인생이 이렇게 바닥이 된 것은 다 남편 때문이라고 여겼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었고 그러면서 어떤 이제 기독교인 크리스찬 중에 이런 이제 교제를 나누다가 정말 남편 때문에 힘들었고 남편 때문에 망했지만 저는 이렇게 남편 때문에 망하게 되어서 남편이 어쩌면 제가 말하는 그 말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그분이 혀를 끌끌 차면서 그런 통로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다른 분들은 그냥 이렇게 받아주었었는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할 때 되게 제가 의아했었어요. 이제 나는 나의 복음을 나누면서 믿음의 고백을 했었는데 근데 어찌 보면 이제 남편을 좀 깎아내리고 남편이 통로되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나를 드러내는 모습이었다라는 그런 잘못된 잘못된 믿음의 고백 그런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남편만 무능한 게 아니었고 저 또한 무능한 자였고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못하던 자였고 나의 정욕과 나의 정말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너무나 기뻐했던 나의 그 옛자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나를 연약한 자리에 내어두셔서 밝히 드러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었다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제가 입술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한 번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언어로 제가 고백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정말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신 것이 너무 아멘이 되어지면서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남편은 지금 너무 피곤해서 육체적으로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서 지금 지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과 동일하게 저는 남편과 그렇게 내가 정말 사랑해서 제가 남편을 외모로 보고 그의 그 외모를 정말 보고 제가 결혼을 했다고 고백을 많이 했었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정말 남편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 내가 우리 아이들은 주님이 순풍순풍 잘 낳게 하셨지만 정말 영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이 남편 한 사람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정말 더없이 기쁠 것 같은데 이 영적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고통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너무 힘들었고 그것이 나의 자책으로 나를 정죄함으로 계속하여 복음이 실제되지 못하는 나의 정말 실존으로 보여지는 이런 너무 연약함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고 너무 내가 눌렸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잠을 자는 이 순간에도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를 또 준비시키시고 마침내 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네요. 아멘. 아멘입니다. 네. 복음 안에서는 남편이 온전하게 보이고요. 네. 그 무능함이 정말 이게 저 무능함과 저주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그것이 정말 좋아 보인다. 아, 저게 정말로 좋은 거구나.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저게 정말로 보화로 보이면 뒤집어져 버려요. 내가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저 천덕꾸러기 남편 아이고 저 말도 안 되는 저 남편이 막 온전해 보인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예요. 그죠? 그러면요 관계가 막 확 달라져 버려요. 내 안에서 사람을 볼 때 You are special. 당신은 온전합니다가 나가죠.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게 나가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밭에 콩이 떨어지면 콩밭이 되고 팥이 떨어지면 팥밭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남편의 밭에 좋은 씨를 못 뿌렸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안 맺혔지요. 진짜 복음의 씨가 딱 뿌려지면 무조건 맺힙니다. 아멘. 예, 아주 오늘 권사님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네요. 아멘. 한 번도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한 번도 내가 느끼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걸 느끼게 하시는. 예, 아마 그 남편과의 관계가 확 달라질 거예요.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관계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한 분이 이렇게 경험하면 주변에 다 퍼져요. 아멘. 진짜 말씀이 놀랍죠. 있잖아요. 오늘 이 짧은 시간 딱 1시간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삶은 마음이 달라지면 삶은 자동으로 바뀌어 버리는데 그동안 내가 절대로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넘어져 가버려요. 말씀에 의해서 사실은. 네, 감사합니다. 예, 때가 된 것 같네요. 권사님한테. 하나님의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또 나눔하시죠. 예, 마이크 안 켜졌어요. 마이크를 권은정, 예. 마이크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데 권은정 성사님 마이크 잘 안 돼요. 다시 마이크. 아, 네. 들리시나요? 예, 이제 돼요. 예, 아, 돼요? 예. 네, 말씀 들으면서 그러니까 무능하고 무지하다는 게 기쁜 거구나. 이게 참 그 잘하고 싶고 그 능력이 있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인생의 다반사였는데 이제 무능하고 무지하고 그런 것들이 기쁨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기쁘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 그 목사님 나눠주시는 그 사가랴 엘리사벳 그리고 그 모든 또 믿음의 그 선배들의 이야기가 참 무능과 무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저도 이번에 그 아르바이트를 커피숍에서 이제 하는데 오늘은 육체 이탈처럼 제가 손님을 받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설거지는 너무 많이 쌓여 있고 손님은 계속 오고 음료는 계속 나가야 되고 이게 제가 하는 이제 더 이상은 손님 못 받을 지경에 그냥 설거지만 계속하고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 손님 받으라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는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기쁘구나. 그런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그게 기쁜 거구나.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거구나. 관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좋은 것, 선한 것,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것이 더 좋은 것이 되는 이렇게 관점이 좀 바뀌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은 역설에 서 역설을 알아지면 우리 성세롬 자매가 간증했던 게 딱 그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출발점에서 목표 지점까지 결승선까지 가야 되는데 출발점이 결승선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꼴찌가 1등 해버리는 세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이 영역은 내가 꼴찌야 했던데 내가 1등이라고 했던 영역은 꼴찌가 되고 꼴찌라고 생각했던 영역은 1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 완전히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제 형제가 꼴찌 하는 것 같은데 이 은혜 복음 듣고 나면요 제일 1등이 돼버려요. 예, 그 다음 또 나눔하고 싶은 사람. 예. 안녕하세요. 예, 들리세요? 예. 네. 새벽이죠? 이게 지금 예? 새벽이죠? 새벽이에요? 아침입니다. 아침. 예. 저도 저희 엄마랑 똑같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알고 있던 거는 이제 항상 막 이제 막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말 자체를 사실 잘 그게 무슨 말인지 아예 그냥 모르고 그냥 의롭다는 약간 긍정적이고 좋은 것 그냥 그렇게 하고 악한 것 이거는 마냥 나쁘고 이제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자체의 뜻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냥 그렇게 이제 그런 말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했었는데 오늘 들었을 때 의인이 이제 의라는 게 하나님의 이렇게 일을 하고 사람의 의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하고 그런 걸로 이렇게 들려졌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저도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의로운 거 그러니까 내가 의로우려면 이제 의로운 게 좋은 거니까 이제 좋은 거는 이제 뭐 일이 잘 되고 내가 일이 잘 풀리고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믿음을 써서 이렇게 뭔가 승리를 내가 맛보고 그리고 이렇게 잘 이렇게 내가 느끼기에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고 그런 걸로 생각되어졌는데 근데 이제 오늘 들려진 거는 의인은 아니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을 때는 이제 피조물일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피조물일 때 내가 하나님의 이제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것을 아는 것이구나 그런 거를 좀 보게 하시면서 그냥 저도 이제 카페에서 이 일도 하고 이제 영어 학교도 다니는데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거나 그런 게 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셔야 되는구나. 난 영어 공부도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렇게 잘 되고 신앙생활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걸로 좀 그동안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었죠. 신앙생활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니까 힘들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고 공부도 내 능력이 아니라 나는 못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존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저도 지금 목회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해요. 제 능력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오히려 더 좋고 더 다음 세계를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 형제님도 이제 진짜 의인이에요. 진짜 우리가 다 의인이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인이다. 그죠? 진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고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네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게 돼요. 저절로. 근데 이것이 내 능력보다 훨씬 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뭐 오늘 뭐 어떤 집안에 어떤 경사가 나. 아이, 은혜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큰 복이에요. 이만한 복이 없어. 네, 감사하네요. 저도 망한 자리에서 진짜 복을 만났어요. 나의 무능함이 복이구나. 나의 실패가 복이구나. 그게 보이니까 인생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무능해도 되고 약해도 되니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우리 형제한테도 정말 나에게 조금도 짐을 지우지 않는 하나님, 내 짐을 다 져주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게 예수님의 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래서 아버지를 철저하게 의존하고 산다. 너도 나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가정의 어려움도 겪고 목회의 어려움도 겪고 인생의 어려움도 겪는 거죠. 아멘입니다. 또 다른 지체들 나누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저는 들리시죠? 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아까 표현이 생각이 났는데 갑자기 가물가물해져가지고 뭐였냐면 주님이 지금까지 시간을 쭉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셨는데 진짜 무능력자의 삶으로 초대를 해주셨다. 저번에 광주 오셨을 때도 나눴지만 정말 비슷한 좀 내용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무능력해질 수가 있나라는 사실 처음에는 자괴감이 들잖아요. 인간인지라. 그래서 진짜 뭐 일 하나도 해낼 수가 없는 진짜 반 시체 같은 진짜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참 이거 참 어디 가서 재활용도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진짜 주님이 이거를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나 하고 돌이켜볼 때 정말 주님의 능력을 보이고 싶으셨구나라는 좀 그런 마음이 와닿으면서 이 모든 시간이 정말 주님이 하시는 시간이었구나 싶어요. 뭐 너무나도 방대한데 주님의 은혜를 방대한데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그것밖에 안 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정말 삶 모든 가운데 주님의 신실하심은 진짜 그냥 막연하게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단편적으로 이야기만 해도 이제 아르바이트 가시는 막 두 분이 이제 처음에 아르바이트 알아보셨을 때 그럼 나는 영어 강사라도 좀 알아볼까? 그러면서 이제 알바몬을 찾아보고 당근 알바를 찾아보고 막 그랬는데 진짜 말 그대로 광탈했어요. 광탈. 네, 진짜 영어 회화 되는 사람 알아본다면서 하면서 이틀 만에 연락 안 보고 안 주고 뭐 영어 회화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한데도 뭐 제가 이력서 뭐 자세하게 써서 되진 않았지만 거기서도 연락도 오지도 않고 하는 거 보면서 처음에는 뭐 나 상관없어 그랬는데도 이제 속으로는 뭐야 이거 그랬거든요.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 본 건데 정말
주님이 내가 능력 있다 생각했던 걸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초대해 주신 자리가 이 자리구나. 아멘, 아멘. 네, 라는 걸 좀 보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무능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을 맛보기 시작하면요. 진짜 전능해져요. 무능으로 막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무능한데 막 일이 진행돼. 우리 자아로 할 때는요. 능력 있는 일은 잘하지만 무능한 일을 맡으면 딱 멈춰버려요. 근데 우리가 나의 무능함을 써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잖아요. 우리의 무능함을 좋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쓰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내 무능함을 가지고 담대히 무능함을 가지고 막 더 나가버려요. 저는 그렇게 사역해요, 지금.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어. 전에는 제 능력으로 할 때는 사단이 와서 딱 막을 수가 있었어요. 능력이 안 되는 한계점에 가면 딱 막을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무능함을 가지고 일하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뭐 능력도 없는데 막 광교로 가고, 능력도 없는데 막 서울로 다니고, 능력도 없는데 막 뉴질랜드 가버려. 능력도 없는데 막 집회를 해버려. 와, 못 막아요. 여러분, 그게 약함의 비밀이에요. 약함의 비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지구에서 가장 약한 분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약해. 근데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해방시켜. 자신을 통해서. 이게 약함의 비밀이에요.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그래서 은혜의 비밀을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 스티븐 맥베이가 자기가 다 경험한 거죠. 자기 약함의 비밀로 보여주고 나니까 그분의 사역이 전 세계적인 사역이 다 되어버려요. 그냥 한 교회 담당하는 목사였는데 그분도 망했어. 망한 자리에서 은혜의 비밀이 깨달아졌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사무실에서 아프리카 사람 한 사람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부족을 다 전도해버리네. 실시간으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선교가 이렇게 쉽더라고요. 전략이 필요 없어요. 전략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러니까요. 아니면 자리 안 나오면 하나님 시간을 모아야 된다고 싶으면 얼마나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복음을 알수록 아주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또 다른 분 나누고 싶은 이나 나누고 싶은 게 있나요? 이나 선생님. 목사님 어떻게 아시죠? 나는 짧게 예. 엄청 짧게 사실은 좀 목사님 이야기하신 말씀 다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의롭다 이런 말씀 이야기이시죠? 예. 나는 위롭다 이런 말씀 들었어요. 위롭다 이런 말씀 이야기했을 때 그 생각 들면 연결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외롭다? 너무 이해하고 싶었어요. 너무 끝까지. 그래서 오혁 선교사님 그 위롭다, 의롭다 이야기하고 저는 빨리 이렇게 사전을 보고 그렇구나 위롭다.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렇게 다 말씀 사실은 질문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해 많이 못했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하나만 오늘 좀 기쁘게 이게 이해했어요. 성령님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와요? 갑자기 네. 미리 준비 못해요. 이런 말씀 있었어요. 예, 예. 네. 네. 준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좀 이런 생각 들었어요. 준비해야 돼요. 뭐가 미리 준비해야 돼요. 예, 예.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예. 기쁨 계속 있어요. 끝이 예. 없어요. 예. 이런 말씀 다 해주셨어요. 아, 해주셨어요. 예, 예. 여기까지. 아멘입니다. 예, 예. 아우, 아멘. 그래도 잘 알아들었네요. 예, 예. 이런 거죠. 우리가 준비되어야 은혜를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가 하나님 은혜 아래 있다는 거죠. 네. 예, 은혜 아래 있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런 지금 이제 스카이프 모임 오늘 4개째, 4개 아침 새벽부터 해가 4개째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7시 반에 하는 이 모임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에게 간증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 1도 한 게 없어요. 준비한 게 없어. 왜 준비 안 할까요? 하나님은 거저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 시간에 성경 공부하러 만난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준비와 전혀 상관없이 당신 하시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스카이프 성경 공부를 보시면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준비를 전혀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은 제가 준비한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노력이나 준비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존하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지 공부하든지 신앙생활 하든지 지금 홍콩에 가 있든지 어디 가든지 하나님 거기 계시고 거기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신뢰하고 믿고 있으면 거기서 막 하나님의 준비한 은혜가 막 나타나요. 네. 이거 잘 들었네. 홍콩에서 그 정도 들었으면 잘 들었네. 홍콩까지 들었어요. 예. 야, 이거 홍콩물을 먹으니까 약간 홍콩 사람 같아 지금 얼굴이. 예. 또 다른 분 나눔할 분 있으신가요? 네, 나눔 안 하신 분 있으시죠? 네. 예. 김천수 선교사님, 권사님 안 나누신 것 같은데. 네. 저도 비슷한데요. 저도 살아온 것을 좀 생각이 됐는데 제가 무능하지 않기 위해서 또 무지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많은 인생을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예.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이 났고요. 예. 정말 세상에서는 정말 그 인정받기 위해서 또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정말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자격증 따고 아,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이 저한테 들어왔을까? 은혜 깨달았을까?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예. 정말 뭐 정말 애쓰면서 공부도 잘해야 된다. 뭐 일도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얼마나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은데 예. 그런 저에게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무능한 것, 무지한 이 전적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고 이게 오히려 축복이라는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예.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너무 좋아요. 이 아멘. 말씀이 정말 어떻게 이게 저한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는지 너무나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예. 너무 그래서 정말 기쁘고 정말 소망이 있고 정말 너무 그냥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너무 행복해지는 이걸 다 말로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엘리사벳이 그 인생 평생 예. 그 사람들의 앞에서 자랑스럽지 않고 잉태 못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고 그것이 오히려 축복인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게 믿어지고 그렇구나 정말 이게 은혜구나 이게 정말 그냥 단지 성경 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또 똑같은 이 은혜인 것에 대해서 정말 알아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무능하고 무지한 것이 축복이고 은혜 그걸 누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죠. 이게 정말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할 수 있고 아멘. 그래서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는 거. 예.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것이 너무나 정말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그 자매가 말했던 것처럼 모든 이렇게 소원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 말씀이 너무 아멘이거든요. 너무 아멘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 많은 소원을 가지고 소원이 막 계속해서 더 생기고 좀 나이가 들면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더 많아지고 이렇게 있는데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게 끝나고 정말 주님이 하실 것을 이렇게 소망이 되어지는 정말 너무나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복음, 정말 복음이구나. 네. 예. 오늘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예. 아유, 겨자씨 교회 이거 완전 부흥하는데요, 영적으로. 아유, 폭발하겠는데. 은혜가 폭발하는데, 진짜. 네, 감사하네요, 진짜. 예, 이게 나의 무능과 무지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보이면 형제를 정죄하는 게 사라져요. 진짜 그 형제의 무능이 또 무지가 좋아 보이면 정말 천국이 만들어요. 천국이 경험돼요. 네, 감사합니다. 노영현 선교사님하고 유형순 선교사님 안 나누셨죠? 다 하셨습니까? 네. 예. 어디 그래요? 들리세요? 예, 예. 네. 저는 이제 잠시만요. 그런 오늘 어제 오늘 일하면서 이제 그 저의 무능을 좀 많이 보게 됐었는데 그래서 더 말씀에서 위로와 기쁨을 또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또 나를 이렇게 더 정말 더 깊게 깨달을 수 있는 자리로 보내주셨구나 하면서 또 감사하게 됐고, 그러면서 또 다가왔던 것이 이제 내 무능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다. 그래서 이제 나의 무능한 것이 이제 그릇이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이 엄청 인상 깊게 들렸어요. 이제 정말 그게 이렇게 똑같은 거기에서 근데 사실은 내가 무능한데 내가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 이제 모르는 건데 내가 이제 그거를 깨닫는 만큼 이제 그거가 채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지는 이제 그것인데, 그래서 날마다 정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이 감사구나. 그러니까 전에는, 그러니까 원래로 하면은 내가 나 이런 부분도 부족했었네 하면서 정죄받고 나의 또 약한 부분과 막 이제 그런 게 발견되어질 때 나 아직도 덜 됐네. 나 아직도 이게 아니네. 이러면서 이제 계속 나 그래서 더 이렇게 성숙해져야 되고 이제 더 거룩해져야 되고 이제 해야 되고, 그래서 끝없이 난 이제 아직도 죽지 않았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그게 깨달아지는 만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 깨달아진 만큼 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어나는, 더 쓰임 받는 그냥 그것으로 가는 일이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더 기쁜, 그러니까 더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좀 그렇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감사했습니다. 아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향수 선생님. 네. 저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런 것이 이렇게 좋은데
그런데 저의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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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함이나 그런 무능함이나 그런 것이 그런 것은 알겠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제 제가 조금 이 말씀 들을 때 좀 피곤해가지고 좀 잘 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살짝 졸기도 했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약하고 무능하고 뭐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뭐 이제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 저의 삶에서 내가 약하고 무능할 때 그렇게 상황은 그렇게 변하지가 않잖아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제 뭐 이제 늘 반복되는 그런 생활을 하는데 근데 어떤 날은 잘할 수 있는 날이 있잖아요. 가정생활을 하면서 어떤 날은 이렇게 잘 하고 싶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그냥 그런 뭐 하나하나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뭐 이렇게 아니면 힘이 날 만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이 좀 새로워지기를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좀 기분이 좋아지면은 힘이 그렇죠. 나고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을 좀 더 이렇게 힘있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루를 보낼 때도 있어요. 근데 근데 오늘 하루 이렇게 보내면서 그래 주님이 나의 힘이고 구원이고 능력이고 지혜고 이렇게 그런 말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힘이 나고 그렇지도 않고 이제 대강 그런 뭐 이렇게 그런 복음의 뭐 흐름이나 그런 거 이제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이 되시고 그런 이제 지금 당장은 그렇진 않지만 앞으로 주님이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뭐 쉬어라 그러면은 주님이 쉬라고 그랬다. 쉬면은 되는데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잘은 아니고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화를 내도 괜찮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약하고 이렇게 무능한데 그런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참 그게 잘 이해가 되지가 않네요. 그때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저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몇 날 며칠 노력해도 집이 깨끗해지지가 않고 애들도 막 이렇게 울고 막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좀 인내심이 있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인내심이 있고 지혜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정리가 되고 집이 정리가 되고 나도 내 할 일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아 주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오늘도 내일도 이게 좀 상황도 변함이 없고 나 자신도 이렇게 변함이 없으면은 그 가운데서 이렇게 또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어제 아는 것과 또 오늘 아는 것에 별로 이렇게 변화가 없으면은 그 지체들이나 아니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거를 저는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뭐 애가 6명이잖아요.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겠어요. 우리 애 4명 키웠잖아, 4명. 근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애 6 키우는데 무슨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걸 무능이라 그래요, 무능. 애 못 낳는 여자나 애 6 놓고 6 애한테 시달리는 여자나 똑같이 무능해요. 그러면 엘리사벳이 뭔가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사벳은 여전히 불임이에요. 무능이라.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우리 성교사님이 집안에 엉망이 돼도 괜찮아요. 애들이 막 정리가 안 돼도 괜찮아요. 주님이 애들을 키우신다. 그 가운데 다 돌보시고, 그게 다 지금 그런 상황이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내 안에서 이 무능함이 나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고 하나님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집안이 깨끗한 여자가 있어요. 애도 한 명도 없이 집안이 깨끗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애도 없으니까. 둘이만 살아.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자매를 보면서 주님이 자매 보고 자매요, 참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했어. 그 자매가 주님 보면 당연히 괜찮죠. 당연히. 내 일에 사는데 괜찮지. 깨끗하게 사는데. 그러면 주님이 괜찮다 그럴 때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근데 애 6 키우고 뭐 남편도 애 노릇하지, 애 7 키우지, 집안 엉망이지, 밥 해야 되지, 청소해야지, 빨래 해야 되지, 우는 애 달래야 되지, 뭐 그때 공동체 하니까 형제 자매들 있지, 뭐 엉망이야, 엉망.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자매 괜찮아. 이 모습 그대로 온전해.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니한테 너는 은혜 받기에 온전해. 내 축복 받기에 온전해. 이렇게 말하면 이 자매는 할렐루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라 하는 것은요, 내가 잘 살아서 받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요. 보상이죠, 보상. 내가 잘 살았는 삶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는요, 내가 개떡같이 살았는데 은혜가 막 퍼부어지는 거야. 이게 축복이. 이게 은혜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은 개떡같이 사는데 와,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부어지겠구나. 그 하나님을 새롭게 아는 거예요. 내가 산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개떡같이 사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은혜를 더 많이 드러내기 위해서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준비하고 계시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막 집안이 엉망이라도 그래 은혜 받기에 충분하네. 응? 내가 애들한테 막 너무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내고 나도 내가 이렇게 신경질 내도 은혜 받기에 충분하네. 이러면 내 마음에서 막 실시간 부흥회가 일어난다니까. 실시간에 내 안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거야.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이런 개특같이 사는 나를 은혜 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잔치가 있으면 내 일들도 마음이 어렵지 않으면 쉽게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뭐 아기까지 다 키우고 있는데 육체적으로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우리도 뭐 아기 막 거의 육아만 막 거의 20년째 하면서 퍼질 대로 다 퍼져보고 제가 그랬잖아요. 낚싯대 들고 막 몇 년을 다녔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놀랍게 축복하시는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기 원해서 제가 주님을 열심히 섬겨서 복 받는 게 아니고 제가 복 받을 짓을 하나도 안 했는데 목사로서 열심히 해서 은혜 받고 열심히 해서 복을 받고 경건하게 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 때문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걸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거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복이기 때문에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안 보이면 돼요. 내가. 그리고 정말 나의 약함, 나의 무능, 나의 연약함, 나의 경건하지 못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에 더 충분하다만 보시면 내 속에서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뭐 애 키우고 그러니까 집중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집중해서 들을 수 있죠. 애도 지금 없잖아요. 다 홀몸이잖아요. 얼마나 집중하기 좋아요. 이게 능력이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애기를 돌본다고 못 참여하죠. 그게 무능이잖아요. 근데 그 무능한 내가 말씀을 듣기도 힘든 이 자리가 오히려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자리구나. 이게 역설이 역설. 그게 은혜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알아들으면 돼. 그러면은 야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 자리도 하나님 은혜 받기에 더 충분한 자리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시면 돼요. 육아한다고 어떻게 말씀을 집중해서 듣겠어요. 근데 야 내가 말씀을 열심히 듣는 저 사람들보다 내가 못 듣는 이 자리에 하나님 나를 두셨는데 못 듣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더 좋은 자리구나. 이거 아시면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가 막 부어져요.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속에서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들으시면 이제 알아지고 경험되어져요. 네. 감사하고 다 나누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조건이 돼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조건이 안 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알 때는 내가 은혜 받을 짓을 해야 은혜 받는 줄 알았는데 우리 은혜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더 놀랍게 은혜를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은혜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운명이 된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